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에 집중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런 귀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놀라운 그런 메시지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의 샘이 이 십자가에서 솟아나 흐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에스겔 예언자를 이제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는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와 살고 있는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 성전 이곳저곳을 두루두루 살피고 있는데 신기한 역사를 체험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솟아나는 물이 따라가 보니까 점점 깊어지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닿고, 그러다가 무릎에 닿고, 그리고 허리에 닿고, 나중에는 헤엄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 주변에 많은 식물들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샘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거쳐서 큰 강물이 돼서 온 세상을 향해서 구석구석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십자가서부터 시작해요.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잘 만난 덕분에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들어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재수할 때 생각지도 않게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갑자기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뭔가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아주 부러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회심의 체험을 간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나는 못된 신앙이지만 그런 체험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30대 초반 부목사 시절 영성수련회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4박 5일 동안 있게 되는 그 영성수련회에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던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저는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고요. 회개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감사와 회개가 그냥 뒤에 섞여가지고 눈물로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회개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게 회개가 됐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저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갖게 됐습니다. 나도 구원받았구나. 그 감격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아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신령한 은혜를 이 시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저의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5절 보면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에 5명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5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모가 있습니다.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습니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 같이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장면, 그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참 부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부러운 것은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가는 그 신비스러운 현장, 그들은 가장 가까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주순례를 가면 2000년 전의 흔적을 보지만 이 5명의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서
믿음 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감당한 대가 지불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지금 로마 병정들이 판결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워서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지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요, 우리 발에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혀도 참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 십자가에 양손이 못이 박힙니다. 양발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매달린 채로 죽어가는 겁니다. 정말 천인공노한 그런 무서운 잔인한 사형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와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예요. 죄인은 형벌받잖아요. 요즘에도 죄인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제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근데 그 대가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죄는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만약 우리의 죄값을 내가 다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 지옥의 고통,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실 훗날을 내다보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찔리셨어요? 예수님이 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징계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매를 맞으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징계, 그 아픔, 그 매는, 그 고통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그 고통, 그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우리가 받은 수치를 대신 담당한 대가 지불입니다. 여러분 23절을 계속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발가벗는 거 이거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이 나를 발가벗긴다 그러면 이거 정말 미칠 노릇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은 거예요. 얼마나 치욕입니까? 얼마나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 때는 예수님의 옷을 완전히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옷을 나눠갔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혹한 수치요, 얼마나 기가 막힌 모욕입니까? 다윗은 시편 22편 6절 7절 8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내다보면서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수치를 당하셨을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것은요, 죄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 짓고 나면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느끼고는 나무를 가지러 자기의 그 몸을 가리죠. 동산나무 숲속에 숨어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볼 그런 낯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낀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뉴스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끔 등장을 하는데, 그냥 우리 생각에는 저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하면은 저들은 뭐 이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사람들,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려고 그냥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놓고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초청한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워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아도 그 속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별 낯이 없어서 아마 미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가져다 준 수치를 다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담당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현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3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흘렀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들, 충분한 조건들을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엎드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보면 그 작곡자가 있고 작사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작사자들이 참 이 은혜로운 시를 써야 작곡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드는데 이 작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서 보면 가장 많은 작사를 했던 분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 이분이 많은 그 찬송가 가사를 만들었고 그분의 지은 그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분은 그 맹인이었어요. 평생 맹인으로 살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그 찬송가 중에 439장을 보면 그 제목이 십자가로 가까이, 그런 찬송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우리 중에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지 이거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양발과 양손에 못을 박힌 채 피 흘리고 신음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지 그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죄책감에 끌려다니며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그 죄짐을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 갈무리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거기에 가면 세상을 가득히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모르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미국에 남침례교 신학대학이 있는데 학장으로 계셨던 앨리스 풀러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여러 순례객들과 함께 그 성지순례를 하는 중에 토요일이 됐습니다. 한 순례객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갈보리로 가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설교의 부탁을 받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죽으셨던 곳에서 감히 설교할 자격이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그 기록이 있고 그 기록을 그 말씀을 다 외우게 됐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이제 순례객들과 함께 갈보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을 때 이 풀로 박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묘사한 성경의 말씀들 그 하나하나를 그대로 암송했습니다. 그러자 순례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에 낭송을 마친 박사님이 저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149장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송가 149장 1절과 4절을 함께 부르십시다. 주 달려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에는 은혜의 샘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오래오래 머물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 구원의 그 귀한 결단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시고 다음 주일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서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 다시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전해주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